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시대의 영적 피곤 현상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기갈된 상태다, 그렇게 설명해요. 물이 생명을 보존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다가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는 물이 모자라고 흔하게 넘쳐 흐르는 물은 좀 아쉽게도 오염되었거나 감이 된 물들이에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은 열이면 9이 그 많은 물들이 있죠. 사이다, 콜라, 바카스, 커피, 탄산음료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뭘 감이 된 걸 먹어야 먹은 것 같아요. 목이 잔뜩 마른데 냉수 잘 안 마시고 뭐 사이다, 콜라 좀 뭔가 톡 쏘는 맛이 있는 걸 찾아요. 저는 어디서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냉수에다가 사이다나 콜라를 조금 넣어가지고 희석해서 마셔요.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집사람은 나보고 뭘 특별하게 해먹는다 그랬는데, 물하고 탄산음료를 한 7:3, 물 7, 탄산음료 한 3쯤, 그러면 마시기도 좋고 해갈도 잘 되고 그럽디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사회에는요, 뭔가가 감이 돼서 입맛에는 맞지만은 몸에는 손해 보는 것들을 먹고 살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그런 거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전 의사 아니지만은 우리의 몸이 활성산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좋아 보이는데 활성산소, 산소가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피곤이 오고 피부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비만이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런 의사들의 전문적인 얘기도 귀넘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음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해갈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기갈을 유발하는 물들이에요.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특징은 입맛에 맞다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청량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달콤한 맛이 있어서 그런 오염된 뭔가가 특별한 인간의 취향을 따라 가미된 것들을 먹기 좋아합니다. 이 시대가 특히 아름다운 처녀 혹은 젊은 남자들이 오염된 세상적 가치, 사람의 입맛에는 맞지만 그 궁극적인 가치가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회 문화에 오염되어 가는 것을 표현하는 현상이겠다. 한 주간 그런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 오늘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발원되고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땅은요, 바벨론 포로지나 애굽 종살이 하던 땅을 빼면 대부분은 메마른 광야잖아요. 늘 물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다다를 수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 상태로 묘사되지요. 하나님의 일들은 주로 물가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강을 4개나 흐르게 하셨대요. 우리 평야가요,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평야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 땅에 기름진 농사가 가능한 것은 동진강, 만경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 문명은 전부 물가에서 발원됐고 하나님도 에덴에다가 물을 만들어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왕궁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은 인문학적 인물이고 군사적인 인물인데 자신을 괴롭히는 동족을 괴롭히는 부당한 사람을 패 죽였고 그의 정의롭고 그의 정당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두 번째 훈련 과정인 광야로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제1평생 성경을 돌아보는 중요한 한 축이어서 가끔 말씀드리죠. 자연인의 생각이 잘 교육됐고 훈련됐고 인문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상 철학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도 이 사람이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홍해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광야의 생수를 마시지 못했으면 올바르지만 메마른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가 모세처럼 정당하고 지혜롭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물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과한 말들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말, 정당한 말이 맺는 열매가 지난주일 말씀을 기초로 보니까 원망이고 불평이며 원망이고 불평은 우리의 멸망의 요인이 됐더라고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물을 통과해야, 기도를 통과해야 그래야 살리는 생명체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음식 중에 맛있는 그 국물 음식이잖아요. 내가 이제 가족들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하여튼 나이 먹은 남자가 가족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은 요리를 배우랍니다. 요리. 그 내가 그 애들하고 휴가 가가지고 한 끼 해먹였어요. 별로 맛은 없었겠지만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주더라고. 요리를 배우세요. 근데 이제 요리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마늘하고 파를 기름에다가 볶아가지고 그걸로 뭐든지 하면 맛있어요. 다 아시죠? 별놈의 소리를 다 하네 목사가. 여러분 이 국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늘, 파, 김치, 돼지고기, 참치 또 뭐 찌개 끓일 때 된장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끓어버리면 그게 나오는 게 국물이거든요. 이게 물을 통과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 정당성, 너의 올바름, 너의 선행, 너의 좀 모자람 이런 것들을 전부 물속에 집어넣고 끓여버리면 그 맛있는 찌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언행심사가 물을 통과하고 말씀을 통과하고 기도를 통과하면 그게 그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 인생에.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고 그게 그거예요. 냅사두면 되는데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립디다. 여하튼 물을 통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로 대표되는데요. 아합의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야. 우선 물길을 막아서는 걸로 그 사역을 시작해요.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18장으로 가보면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요 여리고성에 오염되어서 토산이 익지 못하게 하는 뭔가 독이 들어있는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내지요. 열왕기하 2장 22절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르래 이르렀더라. 여리고는 물산이 풍부한 나라거든요. 땅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물이 고쳐졌기 때문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물과 관련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방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4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마른 땅에 물이 흘러 생명의 활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해방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온 광야 땅에 물이 그득하게 흐르는 일로 형상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메마른 영혼들,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커피 마시다가 갈증에 시달리는 이 땅의 청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서 영적인 생수가 흘러서 광야의 물이 흘러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비롯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의 출발점에서 물가에 서셨어요. 요단강 저 하구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홍해를 통과한 상징이죠. 홍해의 과거를 묻고 물에다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형상이니까요. 그리고 처음 행하신 이정 뭐더라? 포도주가 모자라는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도 물과 관련된 사역들을 요한복음 4장에서 쉽게 요약하세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심령에서 솟아 생수가 되는데 끊이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바울은요, 마게도니아, 지금 이제 유럽이죠. 복음 전도를 처음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차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도 강가에서 선교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어디가 살든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10가정이 11조를 다 내면 한 몫이 되잖아요. 10분의 1씩 열을 모으면 10분의 10이 되니까 한 가정의 몫이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율법사나 서기관을 세워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활동을 해요. 그걸 개토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직 10가정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데가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물이 두 종류가 나오죠. 바다, 호수. 이거는 사단이 사는 데예요. 이거는 어둠의 영들이 사는 데예요. 근데 이슬, 비, 흐르는 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호주니까 막 광풍이 일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이 마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흐르는 시내나 아침에 맺히는 이슬이나 내리는 비는 성령을 상징해요. 이슬 성령, 비같이 내리는 성령, 그리고 내게 강같이 흐르는 성령.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지역의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못 되면 그들이 물가에, 흐르는 물가에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물가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 거점을 마련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아데네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유럽 전체를 복음화해 나가는 전초기지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의 정체가 뭐냐? 17장 13절 예레미야서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우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시랍니다.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생수가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히브리 말로 물을 마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외웠냐면 마음, 그렇게 외우래요. 마음이 있어야 물을 주는 것이다. 우리 아까지는 물 한 병 별거 아니지요. 지금 우리도 이제 식수를 사서 먹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길 가다가 아무 집에 들어가서 물 안 먹으면 얻어 먹읍시다. 그게 우리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우선 물이 모자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환경이라고요. 막 증발되니까 몸에서, 원체 뜨거운 지역에 사니까.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을 걸어 두신 거예요. 물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물을 대접하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물 나누어 주는 도구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하면 전도하면 상 받아,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 그러면 네가 상을 받을 거야.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서 죽을 사람 살려내서 귀한 일이야. 죽어가는 영혼들, 사이다 콜라 같은 오염된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청춘 남녀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를 살렸어? 그러면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야. 그런 약속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크게 나누면 밀과 쌀로 대별할 수 있어요. 물론 저 남미 어떤 지역에 가면 옥수수나 감자를 주식으로 사는 족속들이 더러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밀과 쌀을 먹습니다. 근데 밀과 달리 쌀은 수경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사 짓는데 손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주민 여러분 안에 써놨는데요. 밀은 뿌려놨다 거두면 되는데 이 쌀은 싹을 틔워서 모를 심어서 물을 대서 키워내야 돼요. 근데 이 쌀이 밀에 비해서 같은 단위 면적당 10배의 인구 부양 능력이 있대요. 대단한 양식이죠.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먹는 아시아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대요. 유럽, 미 대륙 다 포함한 게 지구잖아요. 아프리카. 근데 이 아시아에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당장 60%를 차지한대요. 왜냐하면 쌀이 가지고 있는 인구 부양 능력 때문이라고 연구가 되더군요. 한국 교회는 물이 풍성한 금수강산처럼 생명의 양식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의 나라, 생수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 조그마한 나라인 것에 비하면은 이 생수를 실어서 온 세상으로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몰라요. 미국 다음이라니까요. 숫자적으로 놀랍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100배 이상 큰 나라인데 그 다음이래요, 글쎄. 이것은 이 땅 위에 생수가 흘러 넘쳐서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귀중한 농사꾼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드는데 그 강가에 물고기가 번성한답니다. 그리고 47장 12절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이건 환상의 강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진짜 H2O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전제를 보니까 이것은 생명의 강수, 생명의 물에 비교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은유하고 있죠. 복된 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닿는 모든 영역에, 가정과 지역사회, 여러분이 간섭하는 모든 영역에,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성교사람들 모든 사역지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 질병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역사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요, 흘러야 돼요. 고인물, 바닷물, 호수는 리워야단, 뱀, 용, 사탄이 사는 자리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물을 내 가슴에 가두어 놓고 살면 썩어요. 곰팡이 나요, 물도. 말씀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오염돼요. 그 안에 자아가 자라고 그 안에 인간이 좋아하는 맛으로 가공돼요. 흘러가야 생명수거든요. 갇혀 있는 거는 이 사단의 영역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오셔서 말씀 들으셨어요. 여러분 속에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짐 잡수면은 돌아 앉아가지고 거기서라도 내 속에 들은 생명의 말을 흘려내라는 거예요. 가두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두어 두면 썩고 상하니까. 내 생각이 가미되니까, 내 입맛에 밖에 가공되니까, 그대로 두면 곰팡이 나니까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첫째, 물이 흘러가는 것이라 돼요. 두 번째, 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디든지 스며들지요. 사람마다 마음의 틈이 다 있더만요. 아픔이 있더만요. 상처가 있더만요. 고통이 있더만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생명의 강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로부터 그들에게 아픈 상처로, 아픈 마음으로 생명의 강수가 흘러 들어가면 그 생명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 건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좀 피곤이 덜하다 그래요. 그런가? 그래가지고 정말 몸이 좀 묵직하고 그럴 때는 막 물을 일부러 막 벌컥벌컥 마셔보면 그 신기하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포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쪼그라들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막 그 세포에다가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면은 활성화된대요. 물 많이 드세요. 뭐 타지 마시고. 요즘 이제 건강 기능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타서 잡수면 뭐 또 유익한 게 있을디다마는 여하튼 물은 마지막 세포에까지 스며들어서 생명체를 활성화합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을 열어보시면 다 금이가 있고 다 틈이 생겼고 다 아픔이 있고 그런 사이사이로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세포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잘 아는 물의 중요한 특징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설명하는데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화된 특징은 씻긴다는 거, 오염을 정화한다는 거. 이 세상의 고통은 그 이유가 틀림없이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삶의 고통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내가 당면한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생명의 물을 많이 흘려보내시고 많이 전해주시는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